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로는 여보스 사람같이 되리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거룩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에그론을 버리고 십자가로 돌아가라 하는 제목 말씀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계속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함께 같이 지금 챌린지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무슨 챌린지입니까? 얘기해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쁨에 해드릴까 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함께 보내자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순절은 그냥 무작정 고난을 의미하는 그 기간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작정 금식만 하는 기간이 아니라 정말 왜 금식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기간이기도 하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삶을 살아보자 하는 거죠. 내가 의지하던 것들, 내가 좋아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으로 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 예수님 앞으로 계속 나가고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자고 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말씀은 놀라운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았던 백성들이 이제 모처럼 그 백성,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살 소망을 갖고 온 그들에게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 회복에 관한 말씀이죠. 근데 오늘 이 스가랴서 말씀이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실 때는 꼭 앞에 따라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복하기 전에 심판의 메시지가 먼저 나와요. 심판할 것이 항상 먼저 나옵니다. 그 심판은 죄에 관한 거죠. 죄에 관한 심판을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회복은 죄에 관한 심판, 죄가 끊어져야, 그래야 그것 가운데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남아있고 그것이 계속 통치하고 그것이 계속 다스리고 있으면 회복하러 오신 그분을 맞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질 못합니다. 오셔도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도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구조로 오늘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 도시들을 심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회복하기 이전에 아마 오늘 스가랴 9장 말씀은 스가랴 예언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메시아의 예언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구체적이고 또 그리고 구체적인 그 예언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던 이 말씀이 스가랴 9장에서 나오는 예언의 말씀인데, 그 전에 나오는 말씀이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느 도시입니까? 두로, 시돈, 블레셋, 에그론, 이런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이 지명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 도시인가 보다 라고 지나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명이 아닙니다. 사실은 각 도시마다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도시들이에요. 특별한 의미심장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시들이 경제, 문화, 군사, 종교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압박했었거나 또 이스라엘 유혹하고 이스라엘 옥매어 옥저였던,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했던 그 도시들이 바로 이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둘러싸고 영향을 주고 있던 그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것, 심판하시는 내용으로부터 오늘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 도시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상징적인 의미가 각 도시마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이유가 바로 이 도시를 대변했던 것 같은 그것들이 그들을 자리 잡고 있었고 지배하고 있었고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을 먼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도시 두론을 얘기합니다. 두론을 얘기할 때 3절 말씀 보면 두론은 은을 티끌같이 쌓고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은금이죠. 부와 영화를 말합니다. 물질의 부의 상징을 말합니다. 무역도시입니다. 두로도시가. 그래서 그 도시는 그냥 물질이 충만한 도시입니다. 물질이 가치의 전부가 되고 물질이 신이 되는 그 도시가 이 두로 도시예요. 은금이 넘쳐나는 도시예요. 만몬이죠. 그것이 신이 되는 도시죠.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돈이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돈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고 돈이 없으면 불안한 거죠. 돈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 돈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으니까요.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물질이 전부라 여겨지고 있는 것들, 이것이 우리를 자리 잡고 있는 그 대표적인 도시가 두로죠. 그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통장의 잔고를 더 의지하고 있다면, 내가 쥐고 있는 돈이 얼마인가, 그것이 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면 그것이 두로죠. 그것이 두로입니다. 절대로 그 돈으로 죄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구원의 문제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도시가 시돈의 도시예요. 시돈의 도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랴 9장 2절이죠. 두로와 시돈에도 미치리니 이는 그들이 심히 지혜로움이니라. 그들이 심히 지혜로움이니라. 시돈은 지혜와 계산, 사람의 방법들을 대변하는 도시입니다. 내 방식, 내가 옳게 여기고 있는 것, 내 경험, 세상의 방법들, 그 방법들이 이 시돈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전략, 내 판단,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뒷전이고 우선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옳은지 아닌지를 이미 결정해 놓은 그건 이것으로 대변되는 도시가 지혜를 의지하며 나가는 이 상징이 시돈의 상징이에요.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블레셋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대표적인 힘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5절 보면 아글론이 보고 두려워하며 가사도 심히 근심하며. 블레셋은 골리앗의 민족이죠. 힘과 권력의 상징의 민족입니다. 그 권력이 하나님이 됩니다. 권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권세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나 잘 나갈 때나 사람들이 인정할 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덜 찾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건강할 때는요, 별 하나님 찾지 않을 조짐도 많습니다. 아프고 약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돼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 권력을 의지하다가 이 이스라엘 민족은 끝없이 힘 있는 나라들을 따라갔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을 쫓아갔어요. 힘 있는 것들을 쫓아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따라갔던 민족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블레셋, 권력을 상징합니다. 에글론은 무엇입니까? 에글론은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한 도시인데, 하나님을 대신 다른 신을 따라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대표적인 도시가 에글론이지요. 열왕기하 1장 말씀 보면 아하시아 왕이 나오는데요, 이 왕이 병들었을 때 이 에글론에 있는 바알세붑을 찾아갑니다. 바알세붑 신에게 찾아가서 내 병이 쉽게 나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를 찾아갑니다. 다른 데를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물질이나 자기 지혜나 권력이나 아니면 다른 신들을 말하죠. 오늘 기사 보니까 전보로 다니는 권사님,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4개의 도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4가지의 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먼저 무너뜨리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 장면을 오늘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9장 9절이 하이라이트 말씀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가 종료주일 때마다 읽었던 말씀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블레셋이 무너지고 에그론이 물러진 그 자리에 이제 왕이 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우리의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질도, 세상의 지혜도, 권력도, 다른 그 모든 신도 대신할 수 없는 것,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건져내는 역사입니다. 진정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시는 그 메시아에 관한 표현이 왕이 오시는데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고대에서 왕은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정복자입니다. 정복자가 된 이 왕이 말을 타고 오는 거죠. 로마 황제도, 알렉산더 대왕도, 모든 정복하는 왕들은 성을 입성할 때 다 말을 타고 입성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두로, 시돈, 블레셋, 에그론, 이 땅을 알렉산더 대왕이 차례대로 점령하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시는 왕은 그런 정복자의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실 것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는요, 짐 실는 짐승입니다. 짐을 지고 짐을 나르는 동물입니다. 섬기는 동물입니다. 왕은 군림하지만 나귀는 짐을 지러 오는 것이 나귀지요. 하필 왜 나귀를 타고 오시겠냐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가에 관한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 짐들, 모든 수치의 짐들, 모든 형벌의 짐들, 모든 그 부끄러움의 짐들을 다 대신 오셔서 지실 것에 대한 예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500년 후에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 보면 감람산 기슭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00년 후에 정확하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들어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무리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대로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예수님 안에 한치의 어김도 없이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말씀이지요. 근데 나귀가 아니라 여기도 보면 나귀를 타는 것, 그것도 사실은 좀 황송한데 오늘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나귀 새끼. 이 어린 나귀 새끼가 처음 사람을 태우는 거죠. 나귀는요, 그 세기가 힘이 셉니다. 그런데 이 짐을 실으려면 길들여야 하는데 나귀 새끼는요, 길들이지 않은 새끼를 말합니다. 길들이지 않은 새끼예요. 처음으로 짐을 지거나 사람을 태우려 할 때는 도망치고 날뜁니다. 근데 이 나귀가 아주 조용합니다.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실 때 아주 고요해집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이 마치 그냥 자기를 다 내놓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도 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나귀 새끼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자리를 나갈 텐데 어찌 보면 나귀 새끼가 바로 나 아닐까? 날뛰던 건 멈추고 주님 태우시기 좋게, 주님이 타시기 좋게 그렇게 가 있는 나귀, 그런 나귀가 됐으면 좋겠다. 내 고집과 내 개욕, 내 욕심으로 날뛰는 그런 나귀 말고, 그런 나귀 새끼 말고 주님 앞에 조용해져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마음껏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그런 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낙이 새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왕이, 오시는 왕은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9장 9절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여러분 반대되는, 같이 어울리기 어려운 단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시다. 왕이 오셨는데 그분은 공의로우신 왕이에요. 그런데 또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에요.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의의 잣대를 두고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벌해야 하고 심판해야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게 공의예요. 죄가 반드시 정말 대가를 지불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심판을 내려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공의의 심판이죠. 공의입니다. 근데 그 왕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 구원을 베푸십니다. 구원은 살려내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를 그 형벌로부터, 그 심판으로부터 살려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십자가에 예수님께 죽으셔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지불받아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하는, 공의 앞에서 죽어야 하는 거죠. 왕이 왔을 때 결론은 우리 가운데 심판을 하는 그 왕으로 오시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왕이 그 심판할 대상을 나를 삼지 않고 자신이 심판의 대상이 됐었어요.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량을, 그 사형 언도를 본인이 직접 사형 언도를 받고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죠.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거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에 우리가 나가는 첫걸음입니다. 그 위에 내가 죽어야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이 위에 내가 매달려,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사형 언도를 당하고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주님이 나서서 나를 포기해요.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 다 그 죄값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신 것.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더 이상 너희 죄를 위해서 지불할 더 이상의 값이 없다. 다 지불했다. 내가 완벽하게 지불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이죠.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온전히 묵상하고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의 피로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너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물 없는 구덩이에서, 물 없는 구덩이는 죽음이죠. 물 없는 구덩이에서, 죄의 구덩이에서, 또 우리 삶의 물 없는 구덩이에서, 절망의 구덩이에서, 우리 소망 없는 삶의 구덩이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가 있는 우리의 삶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는 절망의 구덩이와 같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나오려고 발버둥 쳐도 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가 하나님 없는 그 자리이지. 십자가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구덩이에 있는 우리를 대신값을 지불해서 대신 꺼내 주신 것, 건져내 주신 그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역사지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 그것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회복하신 그 일입니다. 성찬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떡을 떼면서 그런 말씀을 늘 드리죠.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준 나의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잔을 들고 다시 고백합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나를 기념하여라. 이 말씀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미리 이미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주님께 성찬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사순절은 바로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죽음을 선포하고 나의 죄된 삶의 그 처절함과 부끄러움과 더러움을 거기에 못 박고 이미 죽었음을 내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옛 모습이 어떤 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 위에서 이미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완전히 새 생명으로 살아난 나를 만나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온전한 주님을 만나는 역사의 자리가 이 사순절 기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나 더 묵상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나귀를 삭개를 타고 오셨어요. 근데 그 오신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백성들은 어떠했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그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구원자로 자기 삶에 정말 모든 것들을 구원하고 새 생명을 얻고 완전히 새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럴 것 같았습니다. 겉옷을 다 펴놓고 그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나귀 새끼 타고 오실 때 겉옷을 내서 거기다가 예수님 깔아드리고 오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깐다는 얘기는 자기의 모든 것입니다. 전부를 거기다 내려놓고 이제 나 밟고 가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나의 이제 주권자입니다. 그 표시걸론이요. 당신이 나를 통치하세요. 나를 다스리세요. 이제 내 주인은 당신입니다. 내 왕은 당신입니다. 이 고백이걸론이요. 근데 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영접한 것이 얼마나 더 갔냐면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왕이라고 외쳤던 사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겉옷까지 깔고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맞이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뀌어진 사람들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왕이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왕이 아니니까. 로마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 왕을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지적을 베풀 왕을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 왕은 십자가를 지려고 왔어.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왔어. 여러분, 두로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 여전히 두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 예수님은 너무나 가난해 보이는 겁니다. 시돈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방법으로 전부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그런 지혜만을 구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택했던 방법은 어리석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블레셋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은 권력이 하나님이라고, 권력을 그렇게 탐하고 원했던, 그것이 마치 하나님같이 여겼던 사람들은요, 이 왕은 너무나 무력해 보이는 왕이 됩니다. 다 떠납니다.
에글론에 내놓지 못한 사람들은 이 왕보다 다른 왕을 섬기는 게 100번 나은 거예요. 다 떠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할 때 우리도 또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갔던 그 정말 돈을, 재정을, 물질을 우리가 중심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그것이 나의 왕이 되었던 것들이라면 여러분, 오늘 시간 회개하고 그것을 내려놓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들, 지혜만을 구했던 그 나의 삶이라면 그것 또한 내려놓고 권력이, 지위가, 나의 모든 것들, 그것이 내 삶의 하나님같이 여겨진 것이라면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밤에 내려놓고 정말 오직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내가 영접합니다. 맞이합니다.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그 물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냄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소송케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가실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 9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입성했던 예수님이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돌아오신다는,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소망을 품은 포로들아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